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갑자기 광고도 없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놀라셨죠? 그저께 오후에,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그저께 오후에 목사님께서 카톡이 왔어요. 뭐라 하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번 총회에 참석해서 감기에 심히 걸렸네요. 오한과 두통.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설교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왔어요. 금요일날 하루 두고,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했으니까 하루 이틀 두고 설교를 부탁드리게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래서 근데 그날 또 마침 제가 목요일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부분 마취를 하고 또 스테로이드 처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벌써 한 30분 전에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무릎을 꿇었죠. 무릎 수술해서 무릎은 못 꿇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장 18절의 말씀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주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예밖에 없다. 예가 예요 아니요는 없다는 거죠. 딱 그 말씀을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지금 그 순간에 제가 너무 멘붕이 돼가지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아멘하고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하겠습니다. 좀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아무런 그냥 예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가슴이 뛰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 또 몸 컨디션이 이런데.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요 하루 이틀 동안은 굉장히 더 아프대요. 그러니 어떡하나. 근데 그러고 있는 중에요. 아까 예라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지. 그런데 조금 한 30분 지났는데 또 카톡이 왔어요. 깜빡했네요. 토요일 날 아침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 거기서 제가 예스와 노 선택권이 없는 거야.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래서 이제 진짜 멘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불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묵상도 하나님 찾는 거고요.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권사님 계시는데 시편 119편을 1절에서 176절까지 있거든요. 다 외웠어요. 숙대 영문권을 나오는데 영어로도 다 외웠어요. 근데 그분이 무시무시한 환난을 겪었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무조건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 그것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해줄 수 있지만 이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이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네가 이번에 많이 아팠잖아. 근데요 하나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하나님 음성은요 굉장히 신중하고 무거우시면서도 부드러워요. 네가 이번에 많이 아팠잖아. 네가 아프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가서 나누면 오히려 더 은혜가 된다.
토요일 날은, 주일 날은 또 다르지만, 근데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아까 그 찬송처럼 한 부모 이룬 한 형제 자매 이렇게 오붓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아파서 최근에 토요일 날 못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오붓하게 이렇게 불러주실 줄은 몰랐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너무 마음이 놓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머리를 짜내서 그 하루 동안에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바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제가 이제 저기 있는데 주사 맞는 날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어머, 저는 잠을 잘 자는데 한숨도 못 잤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더군다나 제가 아팠을 때 받은 은혜를 좀 나누라고 하시는데 why not? 뭐 할 게 없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섰습니다. 상당히 좀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더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실 것 같아요. 입이 말라서 말을 하다가 말을 중단해야 돼요. 제가 지난 8월 17일 날 그때 이제 그랜 우리 딸하고 같이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 일로 가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무릎 수술한 다음에는요, 이 걸음이 이렇게 띄어지질 않고 이렇게 약간 끌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틈새가 있어도 그냥 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날도 그래서 참 조심하고 딸 깍지 끼고 이러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넘어졌는데 이 왼쪽으로 넘어졌는데요. 그날은 괜찮더라고요. 아프긴 아파도 견딜만해. 근데 하루 지나니까요, 이건 돌아 누울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기침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려요. 나는 그렇게 결리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게 어전 케어로 갔어요. 틀림없이 병원으로 가면 응급실로 가면 길지않아요. 그랬더니 어전 케어에서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 아프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해드리니까 양해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은혜를 받고 가시면 저는 감사하겠어요. 제가 도저히 설 수 없었는데 또 어젯밤에 그래도 단잠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시간 대학 병원으로 갔는데요. 그때 오후 4시에 갔는데 집에 오니까 새벽 5시예요. 13시간을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그 침대에 쭉 알죠? 그 복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도 있는 거. 거기서 얼마나 추워요. 또 에어컨은 나오고 결리기도 아프고 그런 속에서 우리 딸이 고생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 검사를 해보니까 갈비가 2개가 금이 간 거예요. 갈비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한 그게 아페인 들은 거래요. 그런 진통제하고 그 다음에 파스, 그런 종류의 파스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냥 왔죠. 여기다 기부스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는 한 6주 정도 되면 좀 붓는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히대요. 근데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 숨을 쉴 수가 없고요. 조금 깊이 쉬려면 여기가 결려가지고 정말 옛날 할머니들 방구석을 긴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누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무 아프니까 기도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만 불렀죠. 근데 어느 순간인데요. 제 영이 고통 중에 있는 제 영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십자가 앞에 섰는데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다 대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이제 축 처져 있는데 로마 병정이 아주 영어 같아요. 로마 병정이 우리 다 아는 거죠.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 깊이 찌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악을 썼어요. 나 지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것도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밤새 모진 그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서 그 못을 받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쏟으시는 그 고통 속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제가 지금 옆구리가 지금 금이 좀 간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통곡했어요.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지만 나 개인으로는 저를 위해서 오셔서 저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주 통곡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아파 보지 않았으면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실감이 가더라고요. 옛날 속된 말로 뭐 과부가 과부성한다는 말 있잖아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지금 이 아픈 것이 그냥 눈 녹듯이 그냥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아파요. 근데 내 마음에 평화가 아주 쓰나미처럼 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아파서 막 기고 그냥 죽을 것 같다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주님의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으면서 그 다음에는 그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다 참아낼 수 있는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정말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을 벗어버린 것 같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6주를 기다린 거죠. 왜냐하면 피지컬리 이게 붙으려면 6주가 걸린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한 2주, 3주, 2주에서 3주 그 사이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을 하니까는 느낌이 와요. 아 얘가 근데 참 신비한 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것도 느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갈비뼈가 금이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몸에 그 세포 모든 마디마디가 다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야 지금 갈비가 금이 갔어.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무릎 아팠던 거, 허리 아팠던 것들이 그 별로 느낌이 안 오고 오로지 여기만. 그래서 참 하나님은 신묘막측한지 알았지만 그래갖고 막 얘네들이 앰뷸런스를 부르고 막 거기다 집중하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슬슬 이제 좀 이렇게 서로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직도 이쪽으로 눕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오셨고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염려가 있으면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리고 만일 제가 목사님께서 그제 전화를 하셔서 토요일날 주일날 다 설교해 주세요 했다면 제가 만일 고민해서 풀리는 거예요? 염려해서 풀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는 염려가 있다 그거지. 염려가 없으면 무슨 염려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염려가 있다 삶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갖고 하는 거지. 이게 될까 말까 그게 아니고.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내일 죽을 것도 해야 되고 힘 주세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그러면서 참 고난이 유의라. 이번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진중하시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즉시로 바로 목사님께 연락할 수 있는,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믿지 않는다면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오히려 합력하게 유익하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또 나의 모든 부정한 거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세탁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그제만 해도요 좀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가장 제가 지금 할 수 있고 또 이런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까지 같이 아시고 나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 있잖아요. 그분은 삼중고를 겪으신 분이에요. 눈이 안 보이죠, 귀 안 들리죠, 말 못하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된 다음에 잠깐이나마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잠깐이야 자기처럼 영원히가 아니고 또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고 또 벙어리가 되어 말할 수 없다면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유익이다 그거죠. 영적으로는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인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저는 이제 숨을 쉬지 못할 때 그냥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숨 쉬는 거지 뭐 그거는 그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그거 갖고 날마다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게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거, 기침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그리고 우리 이 몸을 보더라도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만일에 여기 혈전 하나가 막히면요 중풍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온 제 몸이 잘 지금 막히지 않고 잘 돌아가지고 아무 일 없이, 물론 나이가 가면 피곤하고 하지만 아무 일 없이 더군다나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그냥 은혜가 아니고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거죠. 제가 그거 말씀 하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적 속에 살고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태도가 어떤가? 마치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으면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고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무슨 잘못이 있으면 남에게 그 탓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음, 얼마나 생각하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아까 헬렌 켈러 여사가 말한 것처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온 천지가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는 행복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목사님께 감사했어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 목사님 시애틀로 이사 가셨잖아요. 틀림없이 제가 아픈 걸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계셨으면 목사님한테 부탁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 시애틀로 가셨죠. 그 다음에 원 목사님은요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이번 주에 뉴욕 간다고 그 딸내한테 간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했단 말이죠.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앞당겨놓고 이틀 앞당겨놓고 목사님이 그냥 저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멘붕이 있는 저를 갖다가 성령님께서 그냥 네가 간증해라. 어? 이거 느꼈잖아. 얼마나 이게 기적이란 걸 느꼈잖아. 그거 전해줘. 오늘 내가 특별히 이렇게 우리 장로님 부부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다 보내드릴 테니 그분들 마음속에 그거 하나만 심어줘도 너 오늘 말씀 친 거 잘한 거야. 너무 멋지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그런데 어젯밤에 단잠 주시고 오늘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육신은요 이제 제가 이제 곧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 아프면서 너 저기 날마다 내 진정을 사모하는 주 예수 얼마나 사모하며 뵙고 싶어 했어. 근데 하루라도 빨리 뵈면 좋지 뭘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우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꼭 가서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내 육신적인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고민할 거 없다 하는 거를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데 또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지. 만날 만한 때가 어째요? 급할 때죠. 더 항상이지만 찾았단 말이지. 아버지 불렀어요. 그냥 그렇지 않도 기다렸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헬렌 켈러 같이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 그렇게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눈을 뜨고도 귀를 듣고도 말할 수 있고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잠깐이라도 좀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그게 보인다는 게, 듣는다는 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고 기적이라는 걸 알 텐데,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 텐데 안타까워서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오늘 뽑아서 보내준 것 같아. 지난 토요일에도 오셨겠지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오늘은 더 많이 기도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기 송경맨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있어요. 들으셨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파워포인트 써달라고 해서 같이 부르고 싶었지만 또 너무 토요일이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제가 4절까지 있는데 1절하고 2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요 은혜였어. 이제 저기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잘 못하지만 후렴은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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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이십니까? 정말 오늘부터 또 다른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요. 만날 만한 때 찾아. 항상 계시잖아요. 그리고 찾으라고 할 때는 왜 찾으라고 그래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지. 네가 나를 찾을 때를 나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그런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부족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단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심고 가신다면, 전에는 이거 갖고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하고, 뭐 어제도 숨 쉬었으니까 오늘 또 숨 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숨 쉰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어제보다는 또 좀 다른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